잠언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지혜의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훈을 주는 내용들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들이 되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잠언 이 저자는 내 아들아라는 호칭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건 피상적인 조언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 또 아버지의 사랑에 기초한 권면임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1장에서 7장, 8장까지는 소위 아버지가 자녀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톤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아주 기초적인 권면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말씀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물론 성경이 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삶에 있어서 교훈을 주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어린 자녀에게, 또 아니면 성인이 된 아들에게, 딸에게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어디 친구들과 이제 성인이 돼서 여행을 첫 부모와 가지 않고 친구들과 나갈 때 부모가 그 자녀에게 권면해주고, 어떤 일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하고, 또 누구를 만날 때는 어떻게 공손히 인사하고, 신세를 졌으면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형식이, 이게 어떤 형식적이거나 피상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을 하듯이, 여러분, 두 사람이 분쟁할 때는 두 사람 모두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서로 투닥투닥거리잖아요. 나는 문제 없고 저 사람한테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두 사람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참 어리석어요. 나는 문제가 없고 저 사람 때문에 벌어진 거라고 싸우잖아요. 근데 두 사람 다 잘못이라니까요. 두 사람의 이해가 상충하고 감정이 불편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한쪽이 싸울 의사가 없다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는 법입니다. 결혼한 사랑에서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죽자 살자 달라붙어가지고 결혼하고 나서도 싸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싸움을 피하고 싸우지 않으려고 하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붙어볼래? 네 기가 센가 내 기가 센가 한번 붙어보자. 뭐 그렇게 표면은 하진 않지만 내 자존심이 센가 네 자존심이 센가 한번 보자. 뭐 이렇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얘기 제가 들었어. 어느 책을 읽는데 참 옛날 분들이 이 첫 신혼방에 말이죠. 이 신랑이 누구한테 그런 조언을 들었는지 색시가 밤에 오줌 싼 것처럼 물을 이렇게 이불에다가 싸놨대잖아요. 그래가지고 평생을 그거 딱 그거 얘기하면 창피니까 그런 식으로, 아니 사랑하는 배우자를 그렇게 잡아놓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런 얘기, 그런 별의별 얘기가 많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도 많고요. 근데 일부러 그런다는 거예요. 누군가 가르친 거예요. 첫날 밤에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못 잡는다. 저는 그래 여기서 자랐으니까 왜 잡아야 할까? 왜 잡아먹어야 하지? 우리는 그래도 미국에 사니까 그런 거에서 뭐 좀 멀긴 하지만 왜 잡아야 합니까? 잡아야 돼요? 남편을 잡아야 시원해요? 아내를 잡아야 시원하냐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 어디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잡아야 된다는 것이, 이게 물려받는 것 같아요. 물려받는 거. 어느 교회를 갔더니요,
그 젊은 안수 집사님이 참 장로 되면 잘 되겠다 했는데 그 연세 든 장로님 다 불러놓고요. 야, 장로는 이러는 거야. 목사는 이렇게 다뤄야 되는 거야. 가르친다는 거예요. 맙소사. 아니, 할 일 되게 없죠, 그렇죠? 잡을 사람 없어서 목사를 잡고 잡을 사람 없어서 교회 누구를 잡느냐고요. 그런 멍충이들이 있다니까 오늘날도. 뉴욕교회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1년 목회했으니까 알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다가 나 도망갔을 거예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것처럼 남녀간의 사랑도 역시 이와 같이 똑같아요. 두 사람 모두에게 사랑의 감정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것이죠. 자, 지혜를 구하는 것도 이와 같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1장에서 지혜의 동의어로 훈계, 명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오늘도 나오는데 엄격한 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또한 명철이 될 수 있고 분별력과 비슷한, 그래서 지혜라는 건 훈계와 명철의 동의어가 됩니다.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시작이 되겠는가?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고 가장 귀한 것으로 간직하는 태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간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옥과 같은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외부에서 주입되는 정보가 아니라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간직하는 말씀의 생명력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삶의 다양한 고민과 현실적인 갈등 속에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꺼내어 따르는 태도,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지혜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라 보다. 여러분, 그 사랑이 좀 더 구체적인 것이 뭐죠? 내가 사랑할 힘이 없는데 그러나 내가 지금 현실이 앞에 누구와 지금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해 둔 사람은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와서 그 누구를 미워하려고 하는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걸 분으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이는 이, 눈은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말씀이 내게 임함으로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이 사람에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2장에서 노력하고 갈망해야 할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2절에서 3절 보시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자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 소리를 높이며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cry aloud라고 되어 있어요. 크게 울라라는 걸로 표현되어 있어요. 소리를 높이라. 마치 큰 광장에서 누구를 찾는 것과 같아요. 잃어버린 누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가면 광장들이 있잖아요. 중국 가도 광장이 있어요. 도시마다. 그 광장에서 중국 사람은 뭐 하죠? 타이치 한다고 춤을 춥니다. 근데 거기서 광장이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거리는데 아이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이 이름을 아무개야 부르지 않아요. 소리를 높여 크게 부른다는 거죠. 지혜를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에 대하여 간절함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소리를 높이라는 거죠. 지혜는 항상 거기 있으나 우리가 지혜의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을 많이 씁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의 회로가 빨리 돌아갑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를 얻고 구하는 일에 대해서는 둔감하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오늘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보배를 구하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예수님이 다 비유하신 거였어요. 잃어버린 그 동전을 찾기 위해 여인이 샅샅이 뒤지고, 그리고
보물을 찾았는데 그걸 땅에다가 잘 보관해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땅을 사는 이유는 거기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을 우리가 매일 해야 된다는 거죠. 지혜를 구할 때 은이나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간절하게 찾아 발견할 수 있다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찾는 자가 임자라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해변가 가면 말이죠. 여기 동부는 잘 안 하는데 저게 따뜻한 나라 가면 따뜻한 지역 가면 그 해변가에 여기다가 헤드폰을 쓰고 길다란 막대기에 둥그런 거 그러면서 메럴 디텍터가 있습니다. 해변가에. 그러면 바닷가에서 반지 잃어버린 사람 있어요. 수영하다가 목걸이 잃어버린 사람이 그게 그러면 파도에 밀려서 모래사장 밑에 이렇게 숨겨지는 겁니다. 그거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왜 찾으러 다니죠? 왜 찾으러 다녀요? 모르세요 아직도? 너무 이른가요? 돈 되는 거 찾는 거죠. 돈. 근데 마치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30분이면 30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보배의 말씀을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것처럼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지혜가 광장에 있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다고 말하는데도 찾으려고 노력하려고 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지혜를 마치 은이나 보화를 찾는 것처럼 간절하게 구하라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지혜를 찾을 수 있는지를 7절에서 말씀하는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여기 그는 누구죠? 하나님은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너무나 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아요. 정도를 지키며 한 길을 가는 삶을 사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역사 선생님이 스페인 출생 선생님이세요. 백인인데 스페인 미시스 맥켄리입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조그만한 선생님이세요. 나이도 좀 드셨는데 얼마나 빤탄지 모릅니다. 머리카락 하나 헝클어진 적이 없습니다. 오셔서 고메스타 올라 아주 그냥 박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뭐 송구슬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반에게 야 너희들 가문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너희 가문 외국 사람들은 가문 이 그림이 있잖아요. 가문마다 자기네들이 그 가문을 상징하는 소위 오늘날의 로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거 없는데.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우리 황씨 가문에는 뭘 이렇게 가져오라는데 뭘 가져가야 됩니까? 아버지가 한자로 정도를 써주셨어요. 한자로. 이거 가져가서 정도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황씨 지방에는 이 정도라는 것을 늘 교훈으로 주셨나? 지금도 저도 정도, 목사가 정도, 인간이 정도. 그렇죠? 아멘일 건 아니지만 그것처럼 여기도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유일하게 네가 이 하나님께서 보장해 줄 만한 뭔가 상징적인 것이 이렇게 바로 정직하라는 거예요. 정직한 삶이 쉽지 않고 정말 정도를 지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데 이게 주변 사람들이 정직한 자를 바라보고 때로는 비웃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세상은 적당하게 타협하는 자를 지혜롭다 말합니다. 융통성이 있다 말합니다. 사람들과 악을 도모하고 이를 꾸미고 이쪽에선 이런 말 저쪽에선 저런 말을 해서 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말하고 처신에 참 능하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완벽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정직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 정직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정직보다 훨씬 차원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정직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정직한 사람인 줄 아세요? 우리 믿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정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한다니까요. 반대로 말하면 이 사람이 반듯하고 올바로 얘기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볼 때 정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잖아요.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은 자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함부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거래처에게 여러분 치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한 기준이 되면 그 절대적인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라고 그 땅에 너희가 잘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기근이 오자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것이 정직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불순종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잠언서에 그거를 정직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집트에 가서 바로에게 뭐라고 그러죠? 거짓말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거짓말할 수 없는데 벌써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니까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도덕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고 난 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아브라함이 노력했고 이것을 성경은 정직이라고 우리에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이렇게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80이 된 모세를 부르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라고 그를 부르셔서 그를 바로왕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정직했던 겁니다. 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40년 전 떠나왔던 바로의 왕실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내겠다고 말하는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직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감추어진 보배 같은 지혜를 허락하신다. 부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보화를 캐고 은을 발견하는 것처럼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고 오늘 약속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아니 잘 나다가 왜 또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냥 하진 않았겠죠. 즉 여기 음녀나 이방 계집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여러 가지 말로 속이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음녀도 있었을 것이고 이방 계집의 뭐예요? 그 대표적인 뭐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던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여기다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혜가 없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음녀와 이방 계집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다음으로 가신 오정현 목사님이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하시고 크게 교회를 또 건축하고
이민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되어서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이제 후임으로 가지고 이제 곧 은퇴가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분이 한국에 딱 들어가서 그리고 한 몇 년 후에 뉴욕 할렐루야 집회 강사로 오신 적이 있습니다. 첫날인가요? 이런 말을 해요. 한국 갔더니 참 놀라운 일이 많더래요. 이유는 미국 같은 경우는 셀폰을 가지고 뉴욕에서 뉴저지 아니면은 뭐 다른 타주를 가면 그런 게 없는데, 그렇죠? 겨우 우리 내비게이션 구글 맵으로 여러분 아로 브릿지 건너면 웰컴 투 뉴저지 그러죠. 그건 내비게이션을 켜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허락했으니까. 근데 한국은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갈 때마다 오빠 이런 메시지가 온다는 거예요. 오빠 광고, 유혹하는 광고들이 뜬다는 거죠. 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차로 이동하는데 정말 이상한 광고들이 핸드폰에 뜨는 걸 보면서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저희가 조금 낫지 않겠어요? 우리는 허락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허락하니까 들어오는 것이지. 근데 한국은 허락하지 않아도 뜬다는 거예요. 뭐가 계속. 제가 그 말을 오랫동안 마음에 간직하는 이유는 그렇다. 내가 나를 잘 지키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무너질지 모르는 거다. 그래서 돈, 여자, 명예 다 옛날 분들,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돈, 여자, 물론 여자 성도님들은 남자를 조심해야겠지만 유혹을 받을 만한 것들을 멀리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죠. 지식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 지혜가 없어서 무너지는 사람이 오늘날 많거든요. 휘청거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므로 말씀의 궤도에서 이탈하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정직해서 지혜를 발견한 자에게는 이런 유혹도 의미 없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장담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가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감추어진 보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보배를 내 마음에, 내 손에 잡고 움켜잡고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를 구하고 갈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정직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말씀에 정직한 인생을 살아서 아버지의 지혜 얻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꾸짖지 않고 후하게 주신다는 그 지혜를 갈망하며 주님께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오늘도 그 지혜 때문에 우리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늘의 복과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